지난주는 전도자의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렸고, 이제 그 한계를 넘어서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 전도자의 시작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또 사단의 강한 공격에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강하시고 또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우리의 연약함도 못 막고 사단의 강한 공격도 분명히 못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도자의 시작 이전에 알아야 될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우리가 자리를 옮겨도 계획과 이유가 있잖아요. 식당을 하나 골라도, 메뉴를 하나 골라도 사람은 다 생각과 마음이 있고 계획이 다 있습니다. 이사를 해도 다 계획이 있어요. 그럼 그런 원리로 봤을 때에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또 우리 교회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뭘 준비하는 것도 다 계획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아무 계획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우연하게 우리를 만나게 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뭔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절대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분명히 저는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랑 관련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고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상황이 있고 진리 아닌 비진리에 묶여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방황을 합니까?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할 때도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네이버에 들어가 보면 알고요,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아시고, 뉴스 한번 봐보세요. 일어나는 사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저는요, 이 시대에 복음을 잃어버리고 어둠에 빠져있기 때문에 나는 일어나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눈으로 보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건 한번 보세요. 그런 시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절대적인 소원에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내 가는 걸음이 소중하고 내 인생이 소중하고 모든 게 더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내 꿈이 소중하고 내 비전이 소중하고 어디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있을 때 그런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 전도자의 시작이고요. 전도자의 시작은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전도자의 시작은 오직으로 시작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전부 창세기 1장 2절에 묶여있기 때문에, 흑암, 혼돈, 공허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람들은 답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조금 먹고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포장하고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오직 그리스도야만 됩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 자체가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이 교제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설계 자체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세 가지 존재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무슨 존재요? 예배적 존재, 영적 존재, 하나는 뭡니까? 임마누엘적 존재. 이게 얼마나 축복된 존재인지 몰라요. 인간만 하나님이랑 예배가 가능하고 함께가 가능하고
이 진짜 이 영적인 것을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 자체를 그렇게 한 겁니다. 휘발유 차를 모는 사람이 그 경유를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실제로 그런 실수를 한번 했거든요. 예전에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데요. 휘발유 5만 원치 넣어야 되는데 경유를 갖다가요. 이 집어넣은 거예요. 좀 총이라도 그 주유기 통에 좀 들어가는 사이즈라도 틀리게 하든지 똑같이 해가지고요. 제 차가 그때 초록색이었거든요. 근데 경유 그 호수 색깔이 또 초록색이야. 아무 생각 없이 초록색은 초록색에 꼽아가지고 해가지고요. 경유 5만 원치 넣고요. 출발하려고 보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경유인 거예요. 아, 이거 뭔가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봄에서 전화하니까요. 움직이지도 말고 싹 다 빼내라는 거예요. 싹 다 빼내고요. 한 방울도 없이 싹 다 빼내고. 새로 휘발유 다 넣잖아요. 휘발유 차는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 것이고요. 풀 뜯어 먹도록 만든 소는요. 풀만 뜯어 먹으면 되는 거예요. 육식을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소는.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이랑 교제가 가능한데 이 교제가 끊기는 게 이게 인간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지금 힘듭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내가 너와 소통하기를 원하고 기도가 답이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너의 모든 건 나랑 소통을 나누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걸 요구하십니다. 아니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뭘 바라겠습니까? 솔직히 피조물이 잘하면 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창조 목적대로 교제하기를 원하고 소통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국보 제1호가 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우리나라 국보 1호 숭례문 아닙니까? 그게 화재가 나가지고요. 완전히 뭐 엉망이 돼가지고요. 그거 회복하는데 처음에는 뭐 2년 걸리겠다 했다가 5년 걸리겠다 했다가 들어간 돈이 200억입니다. 그거요 쉽게 훼손된 게 쉽게 그게 복구가 가능합니까? 안 그렇거든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돼 가지고 완전히 훼손돼 버린 겁니다. 뭐가 훼손되었습니까? 영혼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은 살고 영은 죽었죠. 그래서 사람이 육신적인 게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사망한 존재가 딱 돼버리니까 이 훼손된 이 영혼이요 복구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아무리 노력한다고 됩니까? 아무리 뭐 성공한다고 됩니까? 영혼이 회복이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해답을 주신 게 메시아거든요. 그리스도를 주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훼손된 우리 인생 하나님이 싹 다 복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 들으면 참 들을 때마다 감동이고 몰라 여러분이 또 혹시 또 오늘 또 그 얘기인가 싶은지는 모르겠지만요. 완전히 무너진 인생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재창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씻을 수 없는 죄가요 예수 피로 인하여 깨끗이 씻어지고요. 로마서 5장 24절에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거든요. 값없이 은혜를 받아 놓으니까 가치를 몰라요 사람들이. 나는 그게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값없이 은혜 받았습니까? 값을 치르고 구원받았습니까? 정말 값없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값을 안 치렀지. 하나님은 값을 치렀어요. 자기 독생자를 죽이는 값을 치른 겁니다. 정말 값이 없습니까? 나는 값 없다는 말이요. 한편으로는 맞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진짜 맞나 싶을 정도예요. 내가 죄로 인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값을 치르는 건데 하나님이 독생자를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어찌 죽입니까? 어떤 사랑도 그 사랑보다 큰 사랑은 없거든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지고요. 진짜요. 내가 값을 안 치렀지 하나님은 값을 치렀잖아요. 생명을 담보로
독생자의 아들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만 하면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그럴 수 있죠. 어찌 보면요, 전도자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인간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살만 하면요, 기도가 희미해지고요, 기도가 약해지고요, 살만 하면요, 감사를 놓치기 시작하고요. 차라리 문제 하나 있고 절실한 어려움이 있으면요, 간절히 기도하고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가만히 보세요. 아무 문제 없을 때입니까? 아닐걸요. 우리의 시작은 오직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참된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잖아요. 누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 가정과 가문의 저주와 재앙을 끝낼 수 있습니까? 누가 내 지옥 갈 문제를 누가 대신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내가 부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상의도 하지 아니하시고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을 이미 하나님 약속해 주셔가지고 그걸 성취시키시고, 지금도 이 세상은요 다 가지고 있지만 오직 그리스도 없어가지고요 얼마나 시대가 방황합니까? 여러분 안 보입니까? 열받으면 사람 다 몸통 다 잘라버리고요. 무섭더만요 진짜 보니까요. 남자도 하나 다 잘라버리고 여자도 하나 다 잘라버리고요. 그 누가 댓글에 그래 적어놨더라고요. 그 남자분 이름은 잘 모르겠다마는 한강 사건. 저 사람 저 고효정이랑 결혼하면 딱 맞겠다면서. 뭐 들어보면서 웃기기도 하면서요. 참 슬프기도 하고요. 댓글 보니까 뭐라고 그러는지 둘이 살면 참 재밌겠다. 저녁 반찬 카레 나오는 순간 한 명 제삿날이다면서. 그래서 제가 보면서요. 야, 웃지 못할 참 끔찍한 이 시대를 지금 말하고 있구나. 사람들은요, 이 뭐 죽어도 잘 인정 안 합니다. 흑암의 세력, 사단.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내가 죄인인지 모르고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요, 얼마만큼 비참하고 얼마만큼 끔찍한지를 몰라요. 하나님과 단절된 사건. 이거보다 더 큰 저주가 비극이 없습니다. 이거를 해결해 주신 게 오직 그리스도 아닙니까 사실은. 참 감사하죠. 감사합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번 주 수요일날도 말씀 받았지만은 너희가 새로운 뭐가 됐습니까? 이제는 피조물이 된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재창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나라를 이루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흑암의 나라를 없애는 가장 귀한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우리의 지역과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걸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새벽에도 말씀했죠.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보면 예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를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인생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더 견고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회복해야 될 게 참 많은데 예수님은 그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이 오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권능받고 승리할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성령 충만 받고 싶은데요. 성령 충만이 임하는 이유와 내용 따로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죠.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성령 충만 받는 거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불신앙하고 고민에 빠져있고 드라마에 빠져있을 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좋겠지만 잘 그러지 않고 말씀이 역사하는 자리에 내가 있을 때 말씀 들을 때에 말씀 붙잡을 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이번 주에 누가 물어봤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너무 막연하다 그러더라고요. 솔직해서 좋다 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말씀을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누리는 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도할 때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기도가 답입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천사가 일을 하고 주의 성령께서 일을 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8장 26절 29절에 생명을 살리러 가는 그 걸음 위에 있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 적어볼게요. 은혜의 자리, 이걸로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자리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전도자의 컨디션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시작을 이렇게 하면은 더 중요한 게 과정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왜 아멘 안 합니까? 그럼 부처님이 합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아,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말 우리 고백하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오직 기도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뭐 복음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복음은 잠시 옆에 좀 계시고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이겁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걸 저는 정말 많이 체험했습니다. 외롭습니까? 말씀 붙잡으시기 바라고요. 어렵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굳게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말씀 중에 기도 말할 것도 없죠. 오직 기도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초대교회 전도운동을 지금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초대교회 전도운동의 시작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138의 언약을 붙잡고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 유하는 다락방으로 다 올라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20문도가 어떤 축복을 누렸죠? 사도행전 1장 14절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여기에 마가의 다락방에 가면요 이단 누명 쓰고 경제적으로 일단 어려움 당합니다. 아무나 올 수 없습니다. 계산하는 사람, 이미지 생각하는 사람, 인간적인 잔머리 굴리는 사람, 염려 많은 사람, 육신적인 사람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으로 결론 난 사람의 모임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의 모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다 함께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이게 전도운동 일어나기 전에 제일 먼저 시작했던, 사실은 전도운동은요, 기도운동이 시작될 때 일어나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성격을 같이 한 게 아닙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왜? 붙잡은 언약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붙잡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동일했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뭐 했다고요? 기도에.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를 가끔 했더라.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기도에 뭐 했다고요? 힘이 썼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미션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제가 가끔 캠프 가면은 뭐 제 수준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목사님이 진솔하게 얘기할 때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성도가 없다 보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예배 드리는데 어떤 날은, 어떤 날 있잖아요. 어쩌다가 어떤 날입니다. 늘 그런 건 아니고. 진짜 어떤 날은요, 새벽기도 예전에 과거에 인도하는데 딱 보니까요, 아무도 없어요. 딱 저 자리에 사모님 혼자 앉아 있는데요.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랑이 앞에 나와 있고 여러분 혼자 앉아 있는데 성도 아무도 안 왔어. 그래서 하는 겁니다. 시작할까? 그래서 하긴 해야 되겠지. 이래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석 달 된다면은 굳이 나와야 되는 절대성이라는 게 조금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맞죠? 피곤하면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요, 진짜 가슴이 통하는 전도자들이랑 나누는 포럼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목사님, 제가 겸손하게 좀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다면서.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모질한 줄 알고 하나님이 진짜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많도록 만드시더라고요. 전도자도 그렇고 중지자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에 힘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싸우지 마시고 이 싸움은 해줘야 되는 겁니다. 마귀는요, 전도하도록 막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전도할 수 있는 원동력의 숨통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를요, 진짜 현장에서 체험하고 성경에서 보고요, 제 자신을 보면서 뼈저리게 체험했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거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 사건이 있다 없다, 그건 그 다음이고요. 일단은 숨통부터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기도의 힘을 못 얻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 오게 하고, 갈등 오게 하고, 바쁜 일 오게 하고,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오게 해가지고 요거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해버리면은 하나님의 사도행전 2장 역사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또 말씀 듣는 분들이라도 교회 살리는 전도운동의 시작인 기도운동의 주역으로 새롭게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염려합니까? 빌립보 4장 6절 7절에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영적 고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절대 계획 속에 우리 인생이 있는데 바울은 그걸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만 말하면 굉장히 무책임한 말 같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 오직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느 정도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해라. 어느 정도냐? 예수님은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39절 46절에 보면은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뭐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 가신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러 가신 거, 벌초하러 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 괜히 쓸데없이 감람산에 뭐 할 일 없어서 가신 게 아니고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그랬거든요. 이 습관이 안 되면은 세 가지 문제가 옵니다. 다툼, 시험, 유혹. 세 가지가 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영적인 습관이 내게 뿌리 내려져 있지 않으면요, 반드시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시험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 옵니다. 유혹에 휩싸이지 않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유혹 약해집니다. 그리고 그 앞장에 보면 나옵니다. 너희들이 왜 이런 걸로 다툼을 하고 있느냐 하면서 기도 얘기가 나옵니다. 다툼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곳곳에 깨어서 기도해란 말이 참 많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란 말도 있고요. 범죄자들이 그 법적인 용어죠. 같은 범죄를 동일하게 짓는 사람을 향하여 뭡니까? 예를 들면 절도인데요. 그냥 절도한 사람이 또 절도를 하면요, 나중에는 절도 앞에 한 글자가 붙어요. 특가법이라고 붙습니다. 특정 범죄를 향한 가중처벌법 뭐 그런 게 있어요. 특가법 이게 붙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다 알거든요. 동일한 죄를 지으면 그 형량이 훨씬 커진다는 걸 알아요. 근데요, 가만히 봐보세요. 폭력은 또 폭력으로 들어가고요. 절도는 또 절도로 들어가지 딴 걸로 안 들어갑니다. 사기는 또 사기로 들어가고. 왜 그런지 압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습관입니다. 무서워요, 이거. 도둑질하는 사람이 고백했다니까요. 자기는 도둑질 끊었거든요. 근데 지나가는 여자 가방에 있는데 빨간색 지갑이 이만큼 튀어나온 거예요. 자기는 다시는 안 해요. 끊었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가뿐다니까요. 그거 무섭습니다.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마귀는요, 모든 것을 다 허락하면서 기도는 끝까지 방해합니다. 정말입니다. 왜? 전도운동 일어나면 안 되고, 여러분 개인이 영적으로 살아라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랬거든요. 그거 꼴을 못 보는 겁니다. 끝까지 방해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하반기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여러분을 향한 영적인 싸움은 뭔가? 여러분 꼭 가슴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우리 교회가 수련 이후에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아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다 알 겁니다. 그거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고요,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습관을 뿌리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밤에 말씀 듣는 분들은 이 영적 싸움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100% 음성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고요. 자, 이 오직의 축복을 누리는, 사도행전 1장 14절이죠.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드디어 무슨 축복을 누릴 수 있냐? 24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되는 시간표, 24시 기도가 되어질 때.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6장 18절이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먼저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이해됩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이렇게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힘쓰라고 하는 표현이요, 가장 많이 나온 게 기도에 대한 겁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답답해서 이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읽어보면 나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굳이 무리할 필요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기도가 답이다를 넘어서서 기도 아니면은 안 된다라는 사실이 영적으로 발견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4시 기도는 뭐냐? 여러분들이 길을 걸을 때에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중요한 분 목양실에서 양육하면서요. 영적 상태 보면서요. 내가 기도했습니다. 결박하고요. 저는 믿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거든요. 여러분이 운동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 다니면서 현장을 보면서 사람을 보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24시 축복. 여러분들이 일하면서도 할 수 있고 찬양 들으면서도 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24시. 그래서 이 축복 누리기 이전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직 기도의 축복. 왜 오로지 기도했겠습니까?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했겠습니까? 왜 영적 습관을 예수님 강조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거 완전한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이 결국 일을 다 행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미션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자의 시작 여러분 아실 것이고 과정 이렇게입니다. 전도자의 마지막입니다. 끝이죠, 그죠? 1번에 뭐 적을까요?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실 텐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의 응답입니다. 영원한 축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요한 1서 2장 25절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우리가 영원한 축복 받은 것 중에 제일 귀한 게 뭡니까? 영원한 영생이죠. 영생, 생명을 받은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요한 2서에도 보면은 1장 2절에 보면 또 우리가 받은 영원한 축복이 뭡니까?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뭐 해주겠다고요? 함께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영원한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슬플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힘을 잃으면 더 세게 손을 붙잡아 가지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또 영원한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뭘 남기기를 원하시냐면 영원한 작품을 남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그랬죠. 면류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다 면류관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개인이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복음으로 인하여 빚어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사실은 우리 개인도 작품이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작품이고요. 우리가 세울 후대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곳곳에 세워질 지교회가 하나님의 작품이고요. 하나님이 이 지역의 문화를 완전히 뒤집을 비전센터도 하나님의 작품으로 남기게 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생각하는데요. 오늘도 어떤 중요한 분야를 얘기를 좀 나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역을 일단 지역 복음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시스템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아닌가 싶어요. 전부 맞벌이하고요. 아이들 방치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24게임, 오로지 게임, 영원 게임입니다. 문화가 없어요. 자, 때가 되면은 탈선하기도 하고 뭐 이러다 저러다 보면 장가가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 걱정 속에서 자녀들은 흑암 문화에서 자라고 자란 상태에서 또 결혼하고 근데요 이들을 진짜요 후대들을 우리가 케어해주고 진짜 이들을 위해서 비전을 품고 있는 분이 있으면요 난 좀 도전하면 좋겠어요. 사실은 여러분 가운데 센터장을 해도 되고요 진짜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제가 오늘도 어떤 분에게 얘기했지만요 여러분 혹시요 우리가 언제까지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하겠습니까? 이제는 그런 걸 좀 넘어서서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 있거든요. 잘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게 시스템이 되어서 진짜 전도운동, 되어지는 전도운동 하나님이 만드실 겁니다. 언어를 잘하는 사람, 또 숨겨둔 장롱 면허 뭐 있거든요. 이런 것들. 그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운동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공부방도 괜찮고, 뭐 그거 얘기 다 할 수는 없고, 하나님이 결국은 말씀하신 것을 우리를 통해서 작품으로 남기실 것을 꼭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뿐만 아니고 237개 나라, 하나님은 여기에서 제자를 세워 나가실 것이고, 후대를 통해서 237개 나라를 복음하는 축복을 누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시작은 138이고요. 우리의 과정은 14, 24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은 영원한 축복,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237 나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에 가장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여정 속에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초대교회 전도운동 일어나기 전에 했던 게요, 영적 싸움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이 기도의 힘이 있었고, 기도운동이 먼저 시작됐다는 겁니다. 성경 가만히 보세요. 한 가정과 한 개인이 일어섰던 결정적인 계기가 뭔지를 한번 보세요. 두 가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 개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죠. 내게 복음 운동을 막는 요소가 있다면은 빨리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안 버리면 하나님이 버리게 만들더라고요, 보니까. 이번에 수련회 때도 제가요, 즉문즉답했잖아요. 괜찮았죠, 그죠? 그래도 처음 하는 거 치고는. 우리 교인들 수많은 질문을 다 뜯어봤는데 내가 제일 기억에 남는 질문이 안장로님 질문이더라고요. 내가요, 사실 그 글씨체부터 내가 알았거든요. 그 표정 관리하면서요, 야, 어찌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내가 그것만큼은 내가 끝까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면 안 되니까, 내 마음속에는 그거 있거든요. 지금 옷은 다 찢었고, 당분간은 내가 축구하러 안 간다. 내가 안 가지만, 좀 중요한 대회나 이럴 때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를 딱 전곡을 찔러가지고요, 진짜 축구 안 할 거냐면서. 그게 맨 마지막에 더 웃긴 게요, 질문 맨 끝에 이거 있어요. 크크크 3개. 아이고 참, 3개인가 4개인가 했더니 있더라고요. 크크크 계속 축구하실 거냐고. 저는 뭐 여러분은 제가 솔직하게 말하니까요, 그 축구가요, 뭐 좋은 점도 참 많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하는 등산보다는요, 복음 운동에 굉장히 방해되는 게 많다는 걸 내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30년 동안 몰랐습니다. 지금 제가요, 좀 바꿨잖아요. 뭐 언제 또 축구할지 모르겠지만. 등산 가는데요, 진짜요, 너무 참 나하고 저는 어차피 내려올 산은 잘 안 올라가거든요. 그 등산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 내려올 산을 왜 올라가냐는 거죠. 어차피 내려올 건데. 근데 저보고 등산하는 사람 많거든요. 골프 치는 하는 사람들인데 골프는 재미없어 못하겠고, 등산 그 어차피 내려올 산인데 그 왜 자꾸 힘들게 올라가냐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요, 진짜요, 메시지 들으면서요, 하루에 1시간씩 1시간 반씩 진짜 기도하면서, 메시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가는데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길 건너 보니까요, 지나가다 보면 지훈이 엄마 한 번씩 만나거든요. 지훈이 엄마한테 내가요, 또 좋은 만남 가지고, 영남초등학교 앞에 자은사 성원이 생각하면서, 성원이 아버지 복음 받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이 목탁 소리 들으면서 언제까지 하나님 학교 다니냐고, 저 절이 무너지고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올라갑니다. 약수도에서 만난 분들 혹시나 내 도움이 필요하면 뭐 물도 좀 들어주고 하면서 복음도 전할 수 있고요. 다 돌고 또 좀 아쉽다 싶으면 모두의 학교 또 한 바퀴 돌거든요. 그러면 김영순 성도님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번에 깜순이 처음 만났거든요. 깜순이는 그 집에 개 이름이 깜순인데 교회 성도들 강아지 이름 외우기도 힘들어요. 하나씩 하나씩 다 무럭이, 랑이, 로또 뭐. 내가요, 깜순이를 처음 봤거든요.
근데 김영순 성도님한테요, 아무래도 한마디 메시지 주려고 딱 얘기하려고 가까이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깜수나 이런데요, 이야 진짜요, 생긴 것도 검정색인데요, 흑암이 나에게 공격가 듯이 와 달려오는데, 이야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래서 김영순 성도님이 아이고 우리 깜순이가 안 이런데 왜 이런지 모르겠다면서, 그또 한마디 하고 옆에 있는 분도 또 인사하고요. 야 하나님이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허리 때려 부시시고, 야 하나님 이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심각한 영적 문제에 있는 젊은 청년 분인나 같이요, 저 열받게 해가지고 옷 다 찢어버리게 만들고요. 제가 이런 거를 보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요 부정할 수가 없고요, 삶에서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을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 신앙이 일원화가 되고 어찌 신앙이 식어갑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역사하심이 느껴지는데, 조금만 양심적으로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 역사가 보이는데, 복음 막는 요소를 여러분 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안 버리면 하나님이 버리게 해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수련회 때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렸고 핵심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매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매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빛을 발하는 캠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외 없어요. 이거는 복음 가진 자는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빛이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랬거든요. 우리 빛을 가진 자입니다. 현장은 어두움밖에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는, 내게 있는 거 내가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눈이 하나 열려야 됩니다. 나를 만나는 현장의 모든 사람입니다. 전도 대상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기를 원하시고 그게 맞아요. 나하고 친한 사람, 저 사람 성격이 어떻고, 그거 아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복음 받을 대상자로 눈에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들으세요. 캠프는 뭐냐? 빛을 발하는 건데 내 눈이 안 바뀌는 이상 캠프가 안 돼요. 내가 콩나물을 그냥 사면요, 그냥 콩나물로 끝납니다. 아이고 1,000원어치 샀는데 조금 더 넣어주지. 콩나물 뭐 500원어치 두 번 사면 더 많이 살 수 있다면서요. 그런 머리 쓰지 말고 복음의 눈으로, 이 사람이, 콩나물 파는 사람이 왜 우리 집 앞에 있을까? 이 사람 혹시 영적 문제로 갈급하진 않은가? 두 번째,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은 우리의 눈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모든 사람은 복음으로 양육돼야 될 대상으로 여러분이 보면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교회 안만 잘 살펴보세요. 혹시 저 사람이 양육을 받고 있나 한번 보시고 물어보시고, 담당 교역자나 구역장에게 물어보시고, 양육 안 한다 그러면은 제가 그 일에 심부름 하겠다라고 약속하고요, 하면 되는 겁니다. 교재 다 있지, 목사 친절하게 가르쳐 주지. 곳곳에 개인 양육과 지교의 시스템. 그래서 네 가지 중에 하나 하라 그랬죠. 내가 양육을 받든지, 내가 양육자로 서든지, 내가 지교회로 오픈하든지, 지교회 옆에 지교회 참여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지교회 사역자로 도전하든지. 이게 안 되면 지구를 성도 괴롭히지 않는 교회라 해놓고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구나 이럴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반기를 새롭게 시작하는데 참 전도자의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의 주역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언약, 정말로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의 언약을 붙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 운동이 회복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 개인이 기도가 회복되어지며 24시에 도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237 나라로 연결되어지는 축복이 우리 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올해도 마음껏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